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따로 선택이 되어서 호명될 때 그때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됩니다. 저의 장난기를 생각하시면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학교에 다닐 때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호출을 따로 받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의 예상치 못했던 아주 급작스러운 호출을 통해서 선택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호출은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아침에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따로 반장을 시키려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은근 기대하면서 교무실로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그냥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살던 집 바로 위에 있던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와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학교에 오다가 그 목사님 아들을 때려주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맞아서 너무 그 맞은 게 화가 나서 사모님이 학교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담임 선생님의 꾸중과 강요로 저는 사모님께 사과를 해야만 했고 그리고 나오면서 그 자식을 심하게 걱정하시고 혹이라도 또 맞을까 걱정하신 사모님께서 앞으로 저에게 그 교회는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긴 시간 교회를 떠나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도 정말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선생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생들 중에 제가 선택된 기분이었습니다.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부르는지. 교무실에 갔더니 그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아저씨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출했던 제 짝의 아버님이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가 제 짝이 가출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혹 어디로 갔는지 아는가 다그치셨습니다. 저는 제 짝이 가출할 것을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고백을 했고 가출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제 짝의 교련복과 교과서를 싼값에 제가 샀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담임 선생님께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따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제가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기억도 없고 혼난 기억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따로 부름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누가 저를 따로 부르면 저는 좀 겁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선택이 되어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잘난 것이 있어서 보상을 받는 경우라면 그 부름을 받는 것이 우쭐하기도 하고 당당하기도 할 것이고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부름을 받았다면 가슴이 뛰고 두려울 겁니다. 이유를 전혀 모른 채 부름을 받는다면 생각이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엄숙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0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그냥 서글프고 처량한 현실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인간 취급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이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그 백성, 그 민족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40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그 애굽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한 번도 그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70명의 그 대가족이 애굽에 이민 가서 400여 년 사는 동안에 근 200만에 가까운 대민족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택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냥 노예 민족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들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벅차기만 했던 노예 민족이었으니까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그들은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그리고 또한 그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친히 그 백성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 3개월이 되는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리고 얼마나 극적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애굽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에 업었다는 말은 친밀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강력한 능력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애굽에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벌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재앙도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 민족들은 누구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지만 그 대군대요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물에 수장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였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홍해 사건을 의미하고 그리고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그 많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하셨다. 그것이 그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편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어느 민족이라도 셈을 낼만 하고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편애하셔서 이렇게 보호하셨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과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했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고민해야 했던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한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신 것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것이 애굽으로부터의 그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고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3개월의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 3개월 동안 그 백성들을 거기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으로 갈 수도 없는 광야의 한복판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3개월 동안 인도해 오셔서 광야에서 갈 곳도 그리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곳에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지만 이제부터 너는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약속하면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러나 조건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이었더라면 이 조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하셨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백성이 가나안까지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가나안까지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는 그 동안에도 이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부당하고 불순종한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셔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셔야 했던 순간들도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셨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 그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프리앰블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선택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순종보다 선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요구하고 있는 이 순종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요구하고 있는 이 순종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사역을 위한 요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못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단순히 자기의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나아서도 아니고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으로 인한 자부심과 선민 사상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과 상종하지 말고 나는 너만 특별히 사랑하고 너를 특별히 거룩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는 그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기능이고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런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민 사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소위 말하는 특권이라 불리우는 것들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공평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는 자질과 기회를 주셨고 어떤 목사에게는 그런 기회와 역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는 안타까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큰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음은 적어도 세상이 보기에는 특권인 겁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아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고 그 큰 교회에서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걸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리고 참 치열하게 그렇게 영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기회와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 그건 틀림없는 선택이고 이 선택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정말로 기가 막힐 만큼 많은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은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조차도 이기지를 못한 채 그야말로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배에 있어서 공평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라,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고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던 뭘 만들던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차별적인 분배에 사명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 분배에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좀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30대 후반 목회를 시작하고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어느 분이 제게 메일을 하나 보내셨습니다. 저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정말로 순수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참 선한 마음으로 귀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600만 불을 헌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했었는데,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성 스팸 메일이었습니다. 그건 스팸 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메일에는 저를 특별히 선택해서 저에게 600만 불을 준다고 했는데, 저를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저의 순수한 마음을 본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의 순수함을 인정했던 것도 아니고 저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스팸으로 저의 600만 불을 주겠다고 하면서 은행 구좌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러한 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특별히 선택한 것도 아니고 600만 불도 거짓말이었고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만일 누가 저를 믿고 그리고 저를 참 귀하게 여겨서 저를 선택해서 600만 불을 준다면 어떨까 하고 혼자 생각을 해보았고, 그 생각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걸렸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600만 불을 준다고 하면서 저를 좋게 생각해 준 것도 좋았고 순수하다고 부른 것도 기분이 좋았고 저를 특별히 택했다는 것도 그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는데, 그냥 그 600만 불을 주면서 노후 대책 잘하라고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600만 불을 주면서 그 600만 불 가지고 저에게 그냥 교회 건물 하나 지으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글 가운데 쓰여져 있던 작은 글씨지만, 짧은 글이지만 제 마음에 굉장히 걸렸던 것은 이 600만 불을 내가 줄 테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그 내용,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가짜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제게는 걸림이 되기 시작했더라는 말입니다. 만일 정말로 어떤 사람이 진짜로 저를 좋게 여겨서 저를 선택해서 저에게 600만 불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교회 건물 지시면 안 되고요, 이것 가지고 그냥 구제단체에 주어서 생색내면 안 되고요, 어려운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그렇다면 어땠을까?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사양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다른 사람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저는 사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택에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택에는 그것을 줄 때에는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섬기고 나누라고 주신 책임이라면 어떨까요? 한길교회가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이 타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람을 모아주시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교회의 목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우신 것이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이 교회를 목회하도록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를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오히려 거기에 섬기고 나누라는 책임이 주어진다면 어떻겠는가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건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고 다른 사명의 문제인 겁니다.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전하고 베풀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자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 나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 교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길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면, 그리고 이 교회에 사람들을 모아주신다면, 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그렇게 성장하는 만큼 책임을 느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선택적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작고 어려운 교회들과 차별화시키고 그 작은 교회들을 업신여기고 작은 교회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 큰 것을 자랑하고 마치 축복을 받아서 그런 양, 마치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그런 양,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 양 선민의식에 목이 곧아진다면 그것은 선택적인 특권에 대한 직무유기이고 남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에 관해 말할 때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말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은혜임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우리는 사명감을 느껴야 하고 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고 싶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많이 주시면 거기에서 특권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느껴야 하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그 구별됨을 자랑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오히려 그 아주 교만하고 독선적인 선민의식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특히 교회가 커지면 더 그렇게 했고 사업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면 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부요함과 성장을 자랑하고 오히려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고 배운 사람은 배우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했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돌아보지 않았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여 대단한 능력과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실 때에는 그 구별됨으로 인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킴으로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어우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별된 선민이고 특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행세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말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평등하심에, 불공평하심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고 이 왜곡된 선민사상으로 인한 선택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기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심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느끼고 더욱 겸손하게 섬기려 하고 사람을 찾아가려고 했더라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겠느냐는 말입니다. 큰 교회라고 욕을 먹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렇게 커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목이 곧은 선민사상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는데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선택하셨다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온 민족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백성을 택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택을 말하면서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는가를 묻거나 아무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택하지 않으셨을까를 말하는 것은 월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누가 무슨 이야기라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해진 게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이제는 교회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이방인들을 미워하시고 나만 사랑했다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미워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 아니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 없었겠느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택함 받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택하신다고 한들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 앞에 그거는 부당하다 말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택하셨다시는데, 그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길교회를 택하셔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 조금 더 큰 교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면 다른 작은 교회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드신 것을 가지고 자랑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이 바로 그들과 나누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한들 네가 무엇이간데 그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건이지만, 그 은혜의 사건이라 싶을수록,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 앞에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낮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 내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했지만 오늘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특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참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저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서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남용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움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죄송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교인들을 이곳에 허락하시고 저로 하여금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정말로 교만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에게 어찌 이 교회를 주님께서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나 제 것을 생각하고 욕심과 탐심과 야망이 제 안에는 항상 꿈틀거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주님께서는 목사라는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그냥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부끄러움과 죄송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음은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절감하기 때문에 더욱 두렵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길교회를 여기에 왜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모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를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심이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면,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 하기보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다른 교회 앞에 자랑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더욱 낮아져 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교인된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흔드시고 채우셔서 항상 그 긴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높아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로 하여금 누리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랑하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이 교회,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선택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